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모든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신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 8장 7절을 보면 하늘을 날아가는 제비도 두루미도 학도 때를 안다 이겁니다. 근데 어찌해서 나를 믿는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너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가를 왜 모르느냐? 농부가 때를 모르면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참 누구보다도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특별히 목사님들은 정말 이 그때에 대해서, 그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볼 적에는 완전히 영적 무감각이 돼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냐,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냐, 이 자체를 지금 몰라요. 이게 너무 불행하고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때를 알아야, 그 시대를 알아야 목사가 그때에 맞는 설교를, 그때에 맞는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때를 알아야 그 시대의 메시지가 나가죠.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봄에는 씨 뿌리는 설교를 해야죠. 가을에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가 되겠어요? 이거는 믿음 생활하는 모든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기용 목사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를 아느냐 모르느냐, 모르면은 이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때에 설교를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 그리고 또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많이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비가 오면은 비가 온다고 알려줘야 우산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거 똑같은 원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면, 45절을 보면 주님이 한탄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죠. 누가, 이건 주의 종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신 말씀은 목사는 많은데, 이 뜻이에요. 목사는 많은데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그 시대에 맞는 꼴을 먹여줄 자가 누구냐? 없다는 결론이죠. 46절로 가면 이렇게 하는 목사는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꼴을 양떼들에게 먹이는 목사는 주님이 오실 때에 복이 있는 종이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 주의 종들에게 좀 그 때를 알아서 그 때에 맞는 꼴을 양떼들에게 좀 먹여줘라. 정말 이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될 텐데, 이 시대를 모르기 때문에, 다시요, 목사님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아야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러면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해줘야 돼요. 근데 목사님들은 재림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한국교회 목사들은.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듣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이거는 아주 잘못이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젖먹이는 자들과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그리고 이어서 큰 환란이 올 건데 창세의 입으로는 환란이 올 것이다. 그럼 목사님이 이 환란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때를 알아야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하지요. 재림을 알아야, 환란을 알아야, 심판을 알아야 설교할 거 아니에요. 이게 한국 교회에 큰 문제가 된 거예요. 특별히 목사님들 이젠 설교 바꿔야 돼요. 바꿀 시대가 왔어요. 우리 겨울 옷을 입고 있다가 계절이 바뀌니까 옷을 바꿔 입잖아요. 시대를 알아야죠.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지요. 이걸 모르면 목사님들은 지금 삼손처럼 잠들었어요. 이 시대 분별을 못하는 목사님들, 지금 당신들 잠들고 있어. 요나처럼, 삼손처럼 깊은 잠에 들어 있어. 잠든 사람이 때를 알겠어요? 시대를 알겠어요? 시대 분별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눈에서 비늘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 세상의 비늘, 물질의 비늘, 죄악의 비늘, 교만의 비늘 확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시대를 보란 말이야. 좀 어느 시대인가. 이름에 이제 분명히 나왔죠. 젖먹이는 자들과 아이벤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정말 성도님들 나중에 정말 불행한 성도 안 되려면 정말 이런 설교 잘 들으세요. 잘 들어야 돼요. 진짜 잘 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기독교의 종교는 부자 돼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종교가 아니랍니다. 미래에 대한 종교예요. 미래에 대한 종교. 왜 이리 모릅니까? 글쎄.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될 거예요? 대비하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않고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똑똑히 보고 믿음 생활해요. 버림받아요. 어둠에 처해요. 슬피 울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 오늘 봉독한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을 거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는 환란. 그래, 얼마나 무서운 환란이에요. 아니, 자, 지금 성경에 있지요, 환란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이거는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목사님들이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환란에 대한 설교를 왜 안 하느냐 이거지. 자, 요엘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세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나의 성산에서 호강을 불어 이 땅 거민들을 다 떨게 해라.
이는 왜?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이라. 이제 임박했다.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이 같은 날이 자고 이래로 없고 후세에도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을 태우나니. 자, 이런 무시무시한 환란이 와요. 한 군데 있는 게 아니에요. 스바냐 1장 14절에서 18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국하는도다. 그날은 하나님이 분노하는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에요. 누가복음 21장 22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이 날들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형벌을 이루는 날,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이 땅에 큰 환난과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잘 들으세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리라. 어느 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요, 온 지구촌에 다. 이사야 10장 3절, 너희에게 벌하는 나라와, 이제 믿음 생활 엉망으로 가고 예배 생활 엉망으로 가고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들, 교만한 자들,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했던 자들, 하나님 앞에 벌 받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멀리서 오는 환난 날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어떻게 할 거냐? 살 거냐 죽을 거냐? 너희가 어디로 도망갈 거냐? 누구한테 도움을 구할 거냐? 창세 이후로 오는 환난, 여호와가 분노하는 날, 회파하는 날, 온 지구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 너 어떻게 할 거냐? 너 어디로 도망갈 거냐? 누구한테 도움을 구할 거냐? 하나님 말씀한 거 들어보세요. 아모스 9장 1절부터 네가 음부로 돌아갈지라도 내 손이 너를 거기서 취하여 낼 거다. 두 번째, 네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끌어내릴 거다. 세 번째, 네가 갈멜장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찾아낼 거다. 네 번째, 네가 바다 밑에 가서 숨을지라도 뱀을 명하여 내가 너를 물게 할 거다. 어디로 도망갈 거야? 하늘로 도망갈 수도 없고, 음무로 도망갈 수도 없고, 갈멜장에 가서 숨을 수도 없고, 바닷속에 숨을 수도 없고, 당할 수밖에 없죠. 이 날이 덫과 같이 임해요. 덫 알아요? 덫?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거, 이 사건은.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현실에 살면서 이 날을 대비하는 거예요. 또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날을 알아야 대비하죠. 다시요. 이사야 10장 3절을 보면 너 벌 받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은 잔칫날이에요. 큰 상을 받는 날이야, 이 날. 근데 믿음 생활 엉망으로, 예배 생활 엉망으로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엉터리로 믿음 생활을 한 성도들은 이 날은 이제 벌 받아야 돼요. 너희에게 벌하는 날에와 환난 날에 너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하나님 물으셨어요. 너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너를 벌할 날이 올 거고
환난 날이 올 건데 너 어떻게 할 거야? 살 거야? 죽을 거야? 이건 물으신 거예요. 다시요. 이 날이 언제 지구촌에 임할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라. 살전 5장 2절 3절 4절을 보면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와요. 결코 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은 준비하라고, 예비하라고, 대비하고 있으라고. 그게 노아 아닙니까? 노아.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사람의 죄악에 관용해. 너무너무 인간들이 악해. 내가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내가 홍수를 내려서 이 땅을 다 멸망시킬 거다. 그러나 너와 너의 집은 내가 구원시켜준다. 너는 잣나무를 치고다가 방주를 줘라. 이 말씀을 믿은 노아는 예비했어요. 대비했어요. 준비했어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홍수 내렸죠. 40주 40이야. 성경을 보게 되면 노아의 8 식구를 제한 나머지 다 쓸어버렸어요. 그것이 성경에 노아의 때와 같이, 노세 때와 같이 앞으로도 똑같다 이겁니다. 그게 똑같이 환난이 오고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겁니다. 다시요. 노세 사위 농담으로 들었어요. 노세 초 하나님 말씀 안 믿었어요. 당했어요. 당해야죠. 여러분들 이런 말씀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믿음대로 될 거예요. 믿음대로. 자, 이런 환란이 이제 오는데 도망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방법은 딱 하나요. 뭐예요? 들림밖에 없어요. 지금 보세요. 도망갈 데가 있나 보세요. 바닷속에 가서 숨어도 불뱀을 통해서 물개を쓴다고 그랬는데요. 어유로도 음부까지도요. 피할 데가 없고요. 딱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들림밖에 없어요. 살전 4장 15절을 보면 주님께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리니 이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 혼인잔치죠. 이걸 부인하다니.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안타깝. 여러분들은 정말 복 받았어. 아니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누구는 환난을 알고 재림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들림을 알아요. 그런데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재림과 들림한테 캄캄한 성도가 있어요. 이런 성도 들리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준비를 했어야죠. 예비를 했어야죠. 신랑 맞을 준비를 했어야죠. 안 돼요. 슬피 울어요. 아니 너무너무 정확한 진리예요. 근데 왜 이걸 이단시하고? 자, 이단시 안 하더라도 그럼 왜 이 설교 안 해요? 자, 분명히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및 재림의 종교예요. 요한복음 14장 주님이 오던 사역을 마치시고 가시면서 내가 너희의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의 초소를 예배하면 다시 내가 내려와서 너희를 영접해. 자, 주님 오신다고 그랬죠. 이 설교 왜 안 해요? 다시요. 자, 창세 이후로는 환란이 이제 오겠죠.
전무후무한 환란이 오겠죠. 그날은 하나님이 분노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니 얼마나 그 재앙과 형벌이 얼마나 참혹하겠어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했지만 살육하는 날, 도살하는 날, 피가 말 굴레까지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그럼 그날이 만약에 한 달 있다 온다 하면 우리가 그 안에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현실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환란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비한다. 대비하는 게 뭐냐? 바로 들림받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준비한 자들, 예비한 자들, 대비한 자들은 오늘 저녁에 이 사건이 오든 1년 후에 오든 그 성도들은 들림받게 될 것이고, 즐기면서 놀자, 즐기면서 살아가자, 대충 믿음장을 하자 하는 성도들은 그 대가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자, 우리가 대비하는 것은, 준비하는 것은 바로 들림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예비해야 되고, 단장해야 되고, 이게 들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 살전 1장 10절, 하늘로부터 주의 강림을 기다린다고 말하노니,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내가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리니 누구든지 깨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44절, 예비하고 있어라. 우리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절, 신부가 남편으로 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결론,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이건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이르노라. 절대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쫙 해놓으시고 우리가 하는 결론이에요. 내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말한 것, 내가 예언한 것, 내가 기록한 것,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환란이 올 것을 말씀하셨죠? 창세 이후로는 환란이 언젠가 지구촌에 와요. 하나님 맹세하셨어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날.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애원합니다. 부자 돼서 잘 살아보자. 그만 들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만 들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그 복이 아니에요. 에베소 1장 3절 신령한 복이에요. 이제 이렇게 앞으로 닥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그걸 들어야죠. 그걸 돈 가지고 들림 만나요. 돈 가지고 주님 영접하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대광실 높은 집에서 멋있게 살아도 이날이 오면은 여호와의 분노하는 날이 오면은 잿더미가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 대비하고 준비하고 예비하다가 이 날이 올 때에 꼭 들림 받는 여러분들 되시